따르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하는 요 24절. 오늘은 18절부터 29절까지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해당되는 본문을 다 이렇게 읽었는데 설교 제목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구약의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벨은 인류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의 낳은 두 아들이죠. 근데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는데, 왜 아벨이 가인을 돌로 쳐서 죽였냐?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풀이를 아벨에게다가 이게 해서 아벨이 죽임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소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억울하게 죽은 피기 때문에. 죄 짓고 피 흘린 게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 생활 잘한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첫 번째 순교자와 같이 된 이 아벨의 피, 아주 훌륭한 피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뿌린 피가 있다. 그러면서 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신명기 5장, 신명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했어요. 또 출애굽기 20장 19절 다 같은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23절 부터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덜덜 떨었던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21절에 보면 그 보이는 바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9장 19절.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9절, 신명기 5장 23절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게 무서우니까
당신이 좀 듣고 와가지고 당신이 전해주면은 우리가 다 당신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겠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신명기 9장에는 모세도 또 말하기를 나도 하나님 얘기 듣는 게 무섭다. 너희만 무서운 게 아니다. 나도 무섭다. 모세와 그 하나님이 아주 친구처럼 사이좋게 하나님이 뭐 비밀이 없이 모세와 얘기할 정도로 격 없이 이게 대화를 나누셨다 그러는데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요.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나도 너희만 떨리는 게 아니야. 나도 떨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만나는 거를 별로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다 하나님 만나면 그냥 하루다 나는 망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 만났는데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떨리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예를 들면 뭐 판사 앞에 선다든지 죄를 안 지고 경찰 앞에 선다든지 하나도 안 떨려요. 시장을 막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경찰이 온다든지 또 내가 속도를 잘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서 있다든지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경찰차가 무서운 때가 있어. 내가 속력을 조금 이렇게 빨리 달렸는데 옆에 탁 서 있으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질 때는 뭐 경찰이든 판사든 뭐 안 무서운데 죄를 진 사람은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도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뭐 하나님 만나는 거 뭐 안 무섭죠. 그런데 죄인이 또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무서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18절 말씀부터 뭐 21절 말씀까지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떨고 모세도 떨고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난 거를 뭐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그 예수님의 피는 첫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피를 우리가 뿌린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피로 기도한다.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예수님의 피를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만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피. 구약에는 짐승피, 신약에는 예수님 피. 구약의 짐승피의 효력은 1년, 예수님 피의 효력은 영원. 오늘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그 피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어제도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과도 화평해야 되지만 사실은 사람과 화평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좋게 화평한 관계가 되냐? 여기 뿌린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뿌리지 않고는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룰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그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이좋게 만드셨다. 뭘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는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능력이 있냐? 오늘 예수님의 피는 의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 깨끗한 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그래서 이 피 얘기하면은 이단들도 피해를 얘기해요. 피가름에 올리라고 해서 피를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그럴듯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피로 죄인이 의인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 뭐냐? 예수님께서 다 마감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힘입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격. 그래서 하나님을 뭐 만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은 뭐 예수님의 뿌린 피를 이렇게 힘입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피를 우리가 뿌리고 그 뿌린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이 뿌린 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이 뿌린 피의 능력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뿌린 피의 능력. 구약에는 짐승 피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에는 뿌린 피의 능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린 피의 능력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뿌린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구약의 제사는 1년밖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뿌린 피의 능력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뿌린 피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여기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그러면서 은혜를 받자. 근데 무슨 은혜를 받아요? 피의 뿌림의 은혜를 받아야지. 예수님의 피 뿌림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보리심이라. 오늘 불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 뿌린 피의 능력으로 보호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있는 진노의 불을 이렇게 유월하게 하는 능력이 뿌린 피에 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유월절 그 애굽에서 이 장자의 재앙,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 피를 바른 가정마다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했다고는 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효력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심을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피하고, 여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태워가지고 그냥 다 소멸시키려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뜨거운 불 가운데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 뿌림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그 뿌린 피의 능력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피가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왜 모세도 떨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우리가 정리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 뭐 등등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깔끔하게 정리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예수님의 피로, 이게 다 거기서 그게 그거라고 그러면은 그냥 묶어서 얘기하지, 왜 예수님의 권세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고 이걸 이게 나눠서 지금 우리가 설명하냐는 겁니다. 오늘 나눠서 설명한다는 얘기는 그 내용이 조금씩 비슷한 것 같아도 하는 일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오늘에서 무엇보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구약은 짐승피로 죄인이 의인됐지만은 신약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을 만난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뿌린 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뿌린 피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